오늘 말씀 제목이 두 번째 시간인데 따라하세요. 성령의 불로 모든 악을 이긴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죠. 그죠?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잘 삽니까? 잘 살지를 못해요. 왜 이럴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었다고, 실제로 명령으로 되었으면 다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익혀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려요. 스스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안 되니까 남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먼저 보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날은 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약점이에요. 자기의 허세나 이런 것도 약점인데 이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도 또 다른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 그러면 어떻게? 희락의 영이 와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려 그러면 인내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네? 범사에 감사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영이 들어와야 돼. 사랑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요걸 율법 형태로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리석은 죄와 사망의 법에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시체의 근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위로 소리 높여서 외칩시다. 시체가 되지 맙시다. 다시 시체가 되지 맙시다. 요렇게 율법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24시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자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우리 안에 성령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차디찬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이죠. 율법적이죠. 무늬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무늬만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와장창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완전히 여러분 찢겨졌어요. 율법주의는 사실상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와 영이 합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성령이 진리,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이게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말이에요, 금방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던 마음들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돈 문제 터지면 돌아가고, 자식 문제 조금 벌어지면 쫓아가고, 부부간에 무슨 문제 터지면 금방 그렇게 하고, 건강에 문제 생겨도 금방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태들이, 이러한 구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불이 꺼졌거나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래 사로잡아 늘 성령께 드려야 돼요. 오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죠.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온역이 창궐하고 역병이 창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마음의 자세로 저와 저희 집을 보시더라도, 그동안 제가 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것들을 보고 드리신 것들을 보더라도, 저희 목숨을 취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는 살려주세요.
이 나라는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는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는 마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안 나옵니다. 왜?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힘들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조금 열심히 하면 뭔가 풀리겠지. 천만의 말씀,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불이 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 자리에 만몬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폐역의 백성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고 나올 때 그 양손에 은금으로 보화로 가득하게 하여서 나왔는데 그 사실을 금방 잃어버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내 것이라고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물질의 응답을 받으려 그러면 아간의 도둑질이 사라져야 돼요. 아간의 도둑질이 누구 마음에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금덩어리 몇 개 하고 여우 목도리 그런 거, 여우 모피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차지하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소탐 내실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아주 많은 군사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신앙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응답 못 받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끌려 나와서 그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영을 해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이 여러분 지켜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바로 지동서에 흘러내리는 말씀의 영역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생수를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것들 다 회개하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돌무덤의 인생이 안 되고 싶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성령께서 보혈로 나를 씻고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추워서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는 저 백성들과 진짜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 단 1분을 기도해도 참된 것이 나와요. 참된 회개가 나와요. 모세가 아간을 달래듯이 측은해서 얘기하잖아. 나는 살릴 수 없는데 너 왜 그랬니 아간아? 용사여 너 왜 그랬니? 그게 너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해. 오늘날은 근데 이게 해결돼요. 욥기에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으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욥기에서 여러분은 사도행전으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가짜, 여러분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진짜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가짜로 판명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한민국은 전부 전국의 구급차들이 쉬는 구급차들은 병원의 활동을 줄여서라도 전부 지금 대구로 모이고 있어요. 강주와 전주에서도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역사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더 크게 이길 것이라는 것을 마귀만 모르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마귀의 일을 소멸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의 잔재들이 여러분의 옛 주인들이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벌어지는데 성령과 토속의 영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옛 주인과 새 주이신 성령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옛 주인의 습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노예가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노예는 자신의 섬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신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인이 섬기는 신을 모셔야 돼요.
이것이 노예의 가장 비참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지옥 가면 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애굽이 멸망할 때 애굽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다 지옥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탈출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출애굽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패스오버하고 유월절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꺼져 가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데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불도 소멸되어 갈 때 첫 단계에서 양심이 찔리고 아픈 거죠.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다음에는요, 내 눈에는 분명히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괜찮다 괜찮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오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져 갈 때 대표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먹고 마시는 좋은 것들에 대한 소식이 여러분께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육성이 막 생겨나죠. 그 순종은 뒤로 밀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종이 뒤로 밀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때부터 축복이 끊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라 하시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훔치는 것이 다가와도 마음껏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생기냐 그러면 교회 와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에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생각이 나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때부터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안 되기를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손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두 마음이란 분리되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계속 나누고 성령께서는 계속 하나로 뭉칩니다. 이 나라는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더 큰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평화통일만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먼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북한에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설 것을 선포합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양들이 가득 차서 평양 땅 밑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눌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을 누가 떼겠습니까? 천사들이 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봉인된 인을 떼어야 돼요. 우상의 자리에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밀고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것들을 다 막아서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요, 일어나 북한에 복음의 인을 뗄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다가 눈물 흘리고 잠 못 자신 분, 오늘 2020년에 들어와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막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아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다. 한 명도 없죠.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나는 막 성령이 펄펄 끓어가지고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까지 나왔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따라서 잘 들어라 사단아, 이 나라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자다가도 꿈속에서 그러다 벌떡 일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왜 어지중간한 거야 이거 도대체. 뜨겁거나 차가웠거나 해야 되는데, 뜨겁다는 것도 무엇이냐, 활활 불타오르는 뜻. 차갑다는 것은요, 성령이 영광 중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면 청량한 느낌인 거예요. 이때 막 진리가 막 깨달아져요. 그 가만히 있어도 막 기뻐요. 밥을 안 먹어도 몸이 막 치유되는 느낌이 있고 회복되는 느낌이 있을 때 이 청량한 기운이 쫙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겁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말씀을 만나면 막 불같이 떠올라서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지, 막 그런 느낌이 밤낮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는 도중에서 성령의 청량함이 여러분을 쫙 덮어줘야 돼. 그 기분이 지구가 막 쪼개지는 느낌이에요. 기도하던 자리가 갈라지는 느낌이에요. 되거나 안 되거나 막 의자에 기대어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65일 24시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잡니까? 여름에 보세요. 그 수많은 흡혈귀 때와 상대하면서 그 수많은 흡혈귀 때와 상대하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또 흡혈귀라 그러는 거, 진짜 흡혈귀가 나타났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기억력은 진짜 모기예요. 모기. 모기. 아유 진짜. 자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대표적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정반대로 하면 되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는데 상담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상담을 해줍니까? 7일간 금식하세요. 네? 이번에 부산에 오는 최 집사님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들의 앞길이 확확 열리도록. 또 그 남편분이 인테리어를 잘 하시는 조 집사님이신데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인테리어를 참 잘하셔요. 근데 이분이 암을 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저도 몇 번 안수해 드렸는데 선하신 분이에요. 그 집안이 흥황되고 부흥되라고.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엔드가 이것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결론이 뭐냐? 순종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말씀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의 기준점이 딱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 받았는데 불순종하겠어요? 성령으로 펄펄 끓어 넘치는데 불순종하겠어요? 성령으로 펄펄 끓어 넘치는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부활의 영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충만한 길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느보산 밑에 달려가고 이랬을 때 이들이 어떤 짓거리들을 하느냐? 모압의 여자들하고 우상의 여자 사제들하고 음행을 저질러 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이 찌꺼기들을 안 태워버려서 그래요. 황금 송아지를 몇 마리 남겨놓은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종하고 모세에게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하지 않고, 요거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요거는 순종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태워버리세요. 완전 다 태워버리세요. 이 황금 송아지를 이렇게 불에 녹여갖고 막 태우면은,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황금 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내 귀걸이, 자 보세요. 가장 가까운 것들 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귀걸이, 내 금가락지 이런 걸 모았고 이걸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 버리냐?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놀고 싶다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경건함이 사라졌을 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놀라버린 거예요. 영으로 빨리 깨달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자리에서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 자리에서 돌판을 깨트려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거 들고 내려갔으면 이스라엘 300만 명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가니까 막 황금 송아지 폐역의 사건을 벌여갖고 모세가 돌아오면 그쳤어야 되는데 모세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처음에 용서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녹여가지고 저어서 그걸 퍼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을요 녹여가지고 막 계속 돌리면은 완전 붉은 빛이 나버려요. 금을 끓이면 붉은 빛이 나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거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형제를, 아비가 자녀를, 자녀가 아비를, 그 자리에서 2,300명 이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없었으면은 300만 명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지적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줍니다. 그 뒤에는 또 하나 그려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막이에요. 돌판 뒤에는 성막이 그려져 있던 거예요. 교회가 그려져 있던 것이에요. 말씀은 어디에서 서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전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느낌으로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소멸되고 맙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도구예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능력 있겠다고 하니까 모압의 여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보다 못한 족속들이 모압이니까 내가 애굽의 장관들처럼 그렇게 살리라. 그런 거 한번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뼛속까지라도 들고 찢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을 보십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잉태되어 나아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눈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나는 내 목숨조차도 줄 수 있느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적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대한민국을 뒤덮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불신과 분열이 사라지지. 그렇지 않고는 누가 어떤 자리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흑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체질이 무엇이라고요?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 속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면 청결하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의 전이 되고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세요. 자, 14장 23절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읽어보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처를 삼으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때 천부 인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 생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천국의 왕권을, 하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 왕권이 우리의 인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피조물, 꽃과 들과 새와 그리고 땅과 나무들과 동물들, 하물며 애완견들조차도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무엇을 원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물며 바다에 있는 여수 앞바다의 뱀장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온 지구가,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의 뜻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 5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러분은 복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복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SRT를 타러 가든 고속버스를 타러 가든 조금 이상하면서 약간 이상한데 여러분이 그 앞에 딱 서면 간질 증세 확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하철을 타다가도 멀쩡히 있다가 좀 다가가면 확 그냥 막 토해내죠. 막 거품을 토해내고. 그러면 우리가 멀리 서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고치겠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면 어떤 더 토해내 막 그죠? 거기선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멀리서 그냥 수건이나 하나 던져주고 다른 사람 입에 물려 여러분 멀리서 끝에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좀 이따가 안정돼 버려요. 왜? 그거는 분명히 귀신 들려서 간질리는 자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할 때 이런 요령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면 막 계속 토해내. 여러분의 영권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도 증명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멸하지 말고 충만하게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로 해 아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여서 큰 일을 그르치는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대교회도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 성령이 소멸된 교회를 보면요, 하나같이 기가 주고 있어요. 그 저희는 알아요. 들어갈 때부터 매캐한 냄새가 나고 살이 따가워요. 코로는 비릿한 냄새가 나고, 집안도 가보면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이 가셔야 돼요? 원장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돼요. 부산에 목욕탕 하는 우리 장영재 가보니까 뭐 지하에도 그렇고 뭐 1층에도 그렇고 막 2층에도 그렇고 4층에도 가서 다 청소해주고 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목숨 걸고 그 일이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면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안 되는? 감옥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할 것도 없어요. 그 쓰임의 도구대로 각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더 험하게 쓰여요. 더 많이 쓰여요. 더 에너지 소모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에베소 교회 앞에서는 살 소망조차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 오로지 의지하고 있을 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단장 죽을 것 같고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늘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을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31절 찾으셨죠?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은 작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증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정비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끌어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뭔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패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손한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본죄, 고범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양심에 찔리는 일을 그동안은 이쑤시개로 이렇게 찌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송곳으로 한번 푹푹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교인들은, 한국교회 다른 교인들은 칼로 그냥 찔려버린 거예요. 어른 칼로 푹푹 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 칼로 찔려버렸으니까 피는 안 나고 거기에 굳어버린 거예요. 자기 찔려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서 상처가 보이고 피가 솟아나오고 빨리 깨매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손길이 함께해서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자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 내에서 대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창원에 자녀 일 시켜놓고 있으면 뭐 정지사님네는 잠이 안 올 거예요. 어제 새벽에 문득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연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막 잠이 안 오고 막 송곳같이 쓸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저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최상의 사람은 성령에 불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 얘기하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실제로 더 크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이방 나라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 나라 25개국의 성령 충만한 불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신을 쫓아내고 하물며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여러분의 성령불이 홀랄 타오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온역이 면역력 앞에 무너지고 생명의 면역력 앞에 무너지고 보혈 앞에 무너져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의 구역을, 여러분의 지역을 다 불태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또 이따 기도 특공대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회복의 비결이에요. 기도만이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생명의 비결인 것이에요.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부흥과 발전의 비결은요 오직 기도에 있음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천국은 진노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알고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가요 무능한데 언제 무능해지느냐? 사단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무능해지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고 잘난 척해요. 그러나 영체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나서 훗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하고는 등급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1등급이 얘는 한 C등급 돼.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려. 마귀를 시켜서 생각을 집어넣게 해요. 안에서는 악령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직접 활동하고 그 질병으로 다가오고 그 사단이 무능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여러분 첫째는 기도할 때, 보혈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무릎 꿇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무릎 꿇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관절병이 창궐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교회 관절병이 창궐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릎 못 꿇으라고. 그 무릎 못 꿇으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도 몸도 부활을 맞이하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육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기도 육신이 되어야 돼요. 육은 무익합니다. 영으로 유익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영이 함께해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몸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포 하나하나가 기도 75조 개 이상의 세포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전부 기도라고 쓰여 있으면 마귀가 근접지 못합니다. 그때 사단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마음껏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사단은 너희 더러운 손을 이제 완전히 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아주 열심히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끄려고 필사적입니다. 기도에 대한 의심을 품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심 마귀는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한다. 바쁘니까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할 때 한가한 시간 없어요. 온역이 창궐할 때 어떻게 한가합니까? 정신이 막 분열되는데 어떻게 한가하냐고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잔뜩 해놓으니까 2중 3중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정신들이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소 아저씨는 마스크를 썼는데 여기 돌리는 공기통하는 마스크 있죠. 그걸 쓰고 자신이 봄이 되면 목감기가 있대요. 그 가서 그 목감기 해달라 그러니까 진단서 없이는 그거 안 해준다고. 그 감기약 일주일치만 그 지어달라고 사정사정 해갖고 감기약을 일주일치 딱 지어놓고 자기는 밖에도 안 나갈 거래. 자기가 기침하면 어떠냐고. 그 이발하다 말고 이런 분 처음 봤어요. 환기시켜야 된다. 앞뒤 문 다 열어놔. 머리가 막 젖어 있는데. 그래갖고 내 칭찬해줬어. 유비무 아니십니다. 그 아저씨는 제가 가면 좋아해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 욕해도 칭찬해주고 못해도 칭찬해주고 하다가 바둑을 떠도 칭찬해주고.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360일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순종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 들고 땅까지 점령하게 됨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24시간 단 한우말이라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